2004년도쯤에 어떤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아주 잘 나가고 있었죠. 지금은 더 잘 나가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우리 팀을 인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때 찾아온 사람들이 대략 8명 정도였대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은 6명 정도였고 삼성전자 측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도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그들이 못한 것을 당신 6명이 했다고 하면서 그리 환영하지 않았대요. 어쩔 수 없이 다른 회사를 찾아갑니다. 구글이라는 회사였어요. 우리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구글은 그들을 인수합니다. 당시에 600만 달러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추정을 하면 한 60억 정도 되겠죠? 조금 넘거나 그렇게 인수를 합니다. 그 팀이 안드로이드 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보통 두 가지 계열로 나뉘죠. 하나는 뭡니까? 애플폰이라고 해서 애플에서 개발한 폰, 아이폰 있죠, 아이폰.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과 우리가 쓰는 삼성이라든지 또 여러 제품들, 여기에 쓰이는 게 안드로이드 폰이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폰은 애플, 아이폰을 제외하고는 안드로이드를 쓸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몇 버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화도 걸 수 있고 카카오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주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걸 개발한 팀이라고 합니다. 지금 얼마의 가치일까요? 엄청난 가치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떤 가치든지 간에 지금은 알 수 없죠. 만약에 미리 알 수 있다면 대박 나겠죠? 우리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하실래요? 저는 아마 분당에 있는 땅부터 살 겁니다. 근데 그때는 땅을 살 돈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리기 때문에 좀 안타깝죠. 무엇인가를 알아본다는 것,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알아본다는 것, 그리고 과감히 투자를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돈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 듣고 가가지고 어떤 주식이 좋을까? 이거 살펴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을 한다는 것은 지금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쳐야만 그 의미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온전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과연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될까?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3살 먹은 아이인데 이 아이는 예술이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싶고 조각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집안은 몰락한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예술을 한다고 하니까 눈이 뒤집힙니다. 아무리 몰락해서도 뼈대에 있는 가문인데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예술가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삼촌들도 반대를 합니다.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해요. 지금은 때리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막 때렸죠. 부모님이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무슨 매라고 그러죠? 사랑의 매. 지금은 사랑의 매 들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자식이 매 맞다가 부모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시대는 그게 통했습니다. 하지만 얘가 꼴통이에요. 꼴통. 아무리 맞아도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 애들이 있죠. 아주 땡깡 부리면서 자기는 하겠다고.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부모가 엄해도 누구는 못 이긴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술을 가르쳐요. 그런데 미술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조각을 하고 싶은데 그림도 잘 그렸지만 조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술을 배우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눈여겨보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집에 가면 내가 너에게 조각을 해줄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줄게.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리석이 되게 비쌌어요. 근데 어린 아이 15 정도 되었을까? 거의 2년 정도 그림을 배우다가 포기한 거거든요. 조각을 해보겠다고. 이 아이에게
대리석을 사줍니다. 대리석은 되게 비쌌거든요. 아이는 조각을 합니다. 대리석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사줍니다. 대단하죠? 15살을 뭘 믿고 그렇게 해주는지. 어느 날 주인이 보고 말해요. 조각을 참 잘하긴 잘했는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니? 그 아이가 조각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판의 얼굴이고 하나는 큐피트라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들을 조각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판이라는 존재는 목신인데 반인반수예요.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짐승이라는 거죠. 목신, 나무신. 목신 판은 나이가 좀 드는데 네가 조각한 것은 너무 젊게 보이는구나. 그랬더니 아이가 그렇습니까? 하면서 씩 웃더래요. 그 다음날 갔더니 조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니 조각을 왜 바꿨니? 그랬더니 나이가 들었으니 충치도 좀 넣습니다 하면서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정말 세월이 묻어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였습니다. 집주인은 찾아가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내가 밀어주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시 최고의 부자가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이니 아들을 맡기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메디치 가문의 주인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이태리에서 대단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해서 수많은 화가들, 예술가들을 키워낸 집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아마 삼성보다 더 큰 부자 집안이었을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에요? 조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림도 유명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죠.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천지창조. 그래서 하느님하고 아담이 손가락 이렇게 대고 있는 거 많이 패러디 되죠? 이 그림 보셨어요? 하느님하고 아담이 이렇게 손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 딱 마주대고 있는 그림, 이게 바로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 가치를 알아봤다는 거죠. 엄청난 예술가가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나간 삶을 통해서 지금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지금은 비록 그렇지 않지만 가치는 보이게 마련이죠. 어떤 사람에게 가치가 보입니까? 중요하게 여기고 자세히 살펴보는 사람. 여러분들도 가치를 알죠? 어떤 가치 알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벼만 봐도 어때요?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알지 않습니까? 농작물만 봐도 얘는 좀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알죠? 저는 몰라요. 저게 고구마인지 감자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가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도 믿음이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데 누구에게 바라죠? 하느님께 바랍니다. 그 하느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하느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다르죠.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청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다고 해서 행복할 거라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하죠? 인생이라는 것은 세옹지마다 세옹의 말과 같다. 세옹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구했는데 이 말이 좋은 말이었죠. 근데 어느 날 아들이 타다가 이 아들이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다리가 부러졌죠. 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터로 남자들이 다 끌려가는데 아들은 안 끌려갔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러니까 또 다행이다 여깁니다. 어느 날 말이 집을 나가죠? 아니 이놈의 말이 왜 나갔을까? 마법관한테 지어놨는데 그랬더니 말이 다른 말들을 데리고 왔어. 그러니 어떻습니까? 좋은 거죠. 즉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그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이어지기도 하니 인생은 판단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울거나 웃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될 건 없죠. 하지만 너무 슬프게 울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기쁘게 웃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그래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에 빠져서 어때요? 분노에 휩싸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니 분노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분노하면 이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준을 정해드렸죠. 스트레스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얼마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 1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라? 멈추고 성호를 그어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해라. 하느님 제가 잘 모르지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지금을 지내라고 했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근데 화난다고 해서 계속 분노에 휩싸여 있다면 결국은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뭐가 힘들어져요? 마음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몸도 힘들어지고 병도 짙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는 별것 아닐 줄 몰라요. 그런데 병이 있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얼마 동안 지속되지 않게 1시간 이상이 지속되지 않게 스트레스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1시간 지속되지 않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뭐 하는 게 최선이에요? 명상하는 거? 스스로를 다짐하는 거? 아니면 계속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느님께 맡기면 돼요. 그 순간에 우리는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왜? 하느님께 맡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미켈란젤로의 그림처럼 하느님의 손가락과 우리의 손가락이 닿는 거지. 그러면서 하느님께로부터 힘이 나와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미사 때 치유받고 말씀 묵상할 때 치유받고 기도할 때 치유를 받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힘을 주세요? 이것도 문제 예전에 많이 냈죠? 하느님은 며칠치 힘을 주신다? 하루치를 주신다. 왜? 주님에게도 나와 있잖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그럼 내일 또 하루치 주시니까 째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오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니죠? 그러나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성호를 걷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느낌이 없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기도하는 척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도는 하느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돼. 올인이 뭐예요? 올인. 모든 거 다 건다 이거지. 이 판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옛날에 올인이라는 드라마도 있지 않았나? 있지 않았어요? 이병헌인가? 맞나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카드 하면서 올인하잖아요.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뭐다? 하느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만나서 뭐 하는 거다? 올인하는 거다. 자,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뭐 하는 거다? 올인하는 겁니다. 이 올인에는 뭐가 포함이 될까요? 돈? 물론 돈도 포함이 되겠죠. 또 뭐가 포함이 됩니까? 내 모든 것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뿐만 아니라 무엇마저도, 느낌마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내가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알아보고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까? 때로는 모든 것을 맡기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를 맡기기도 하죠. 부모에게는 모든 것을 맡겼죠. 어릴 때. 이거는 뭐 천부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시간들이 있죠. 뭡니까? 직장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사랑에 빠지거나 할 때 어때요? 선택합니까? 안 합니까? 선택 안 해요? 가만히 있어보죠. 오늘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11번째 사람이랑 사귀어야 되겠다고 카페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1, 2, 3, 11 너야! 이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 사람 때문에 괴롭다. 누구 때문이야? 내 선택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지만 결국은 내가 그렇게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 선택을 해왔잖아요. 물론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내 힘든 게 모두 내 탓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상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모든 것을 내 탓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선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된 것일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어쨌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보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올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죠. 이것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즉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보느냐? 하느님으로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게 관건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어떤 것이 관건이었죠?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율법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결례를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정결례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안식일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느님께서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느님께서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주 어려운 문제. 정결례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니까 좀 어렵지, 그죠?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하느님이 지키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지키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 세 번째 문제. 정결례가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지키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문제 잘 맞추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중요합니까? 하느님이 중요한 거죠.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라는 하느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빠졌다면 모든 율법은 의미가 없어요. 법보다 중요한 것은 법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게 옳다 그르다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느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리사이나 율사들은 이게 중요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미사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교회법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미사나 교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이것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사를 공헌하는 거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비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다?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분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느님의 자리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죠. 핑계를 낼 수는 있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잖아.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잖아. 근데 누구 마음이야? 하느님 마음이지. 하느님이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신 겁니까? 아니죠. 사람을 살리신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신 겁니까? 아니죠. 사람을 살리신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술 드시고 춤추고 막 그러셨어요? 아니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일 하셨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안식일 말고도 요일이 얼마나 많은데 꼭 이날 일해야 돼? 근데 이 이면에 있는 게 뭐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말 이면에 있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옳은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뭐가 없어? 사랑이 없잖아. 아픈 사람이 기다려 줍니까? 안식이라고 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쉬게 하라는 거죠. 그럼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죠.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살리다가 나는 의료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버려 둡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렸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살렸대. 근데 그 사람이 의료도구를 사용했대. 그러면은 의료법 위반이죠? 그럼 살려야 돼요? 안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심장마비가 와서 또는 목에 뭐가 걸려가지고 또는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날 살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들고 있어서 물어봅니다. 의사십니까? 아닌데요. 그러면 저를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할까요? 실제로 의사도 병원이 아닌 곳에서
어떤 기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죠. 법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은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뭐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입니까? 저 같으면 그래요. 내가 심장마비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발로 밟아가지고 저 살렸다면 일어나가지고 고맙습니다 하지. 왜 나를 발로 밟았어? 손도 있는데 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을 편향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사이였죠.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문제는 뭐야? 아니 웬 여자가 들어왔어? 문 좀 닫아놓지. 아무나 막 들어오게 내버려둔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를 벌일 때 문을 닫아놓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들어오게 하는 거죠. 하지만 웬만하면 안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보통 여자가 남자들이 바글바글 나는데 들어갈까요? 보통 안 들어가죠.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엔 더 그렇죠. 물론 좀 다른 것 같아. 왜? 제가 예전에 봤는데 남자들이 바글바글 대는 엘리베이터에 여자는 타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바글바글 대는 엘리베이터에 남자는 못 타더라고요. 농담이에요, 농담. 어쨌든 이 여인은 들어갑니다. 근데 여인이 뭘 했어요? 향을 같은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아니 식탁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발치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탁이 아닙니다.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러면 발이 어디로 가 있어? 저 뒤쪽으로 가 있죠?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발치에 설 수 있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 그래요?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했다고 하면 의자에 앉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발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안 이상했어요, 이거? 그리고 앉아있는데 그러면 식탁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울어가지고 예수님 발,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나 풍습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어쨌든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거 있죠. 그럼 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발을 눈물로 적십니다. 그리고 뭘로 닦아요? 머리카락으로 닦죠. 요거 사실 문제가 있어요. 여성의 머리카락은 남편 외에는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겁니다. 여성의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일반 남자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닦잖아요.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죠.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게 불편한 거지. 다른 사람들도. 왜? 그 여자의 돌발종의 행동도 불편하지만 그 여자가 만졌잖아요. 이 여인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졌죠? 가끔 이 질문하면 어떤 분들이 막 대답하는데 몰라요, 몰라. 뭐 7마리가 들렸다. 뭐 그렇게 옛날에 생각하긴 했죠. 막달라 여자 마리아다. 뭐 이런 얘기했고 또 베타니아에 살고 있던 누구? 라자로의 누이 마르타와 마리아 중에서 마리아다라고 연결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자타공인하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몬이 속으로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았을 터인데 예언자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면 손에 대인 사람? 손에 닿은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레위기를 살펴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은 예언자인 척하고 있지만 예언자가 아니란 얘기죠.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부정해지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그거니까. 근데 예언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언자는 어떤 힘을 가졌습니까? 신통한 힘을 가졌죠? 알고 있잖아. 근데 모르잖아.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것만 한 게 아니죠? 뭐까지도 알아요? 눈앞에 있는 여자가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시몬의 속마음까지 아십니다. 즉 예수님은 예언자를 넘어서서 누구이시다? 하느님이시다. 이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술 더 뜹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다. 근데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둘 다
탕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채권자를 더 사랑하죠?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래요? 이 여인은 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거다. 즉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본 거예요? 예언자가 아닌 뭐 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즉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십니다. 외간 남자가 아니라 저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저분께 드려야 되겠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당신이 용서하시니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분을 알아본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사이 시몬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하느님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여인은 어땠습니까?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스스로 행복했을까요? 당시 시대는 여인의 삶이 참 힘든 삶이었죠.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이었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 딴 데 가서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마도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고개를 들 수 없으면 어디 가면 돼? 딴 데 가면 돼. 근데 떠날 수 없다면? 심각해지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과거도 힘들었고 현재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죠. 근데 누굴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저분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 내가 내 죄로 인해서 하느님과 멀어졌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저분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 그러니 저분 만나러 가야지 하면서 주변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시몬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사이가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죄인이 하느님을 알아봤다. 이제 기준은 뭡니까? 정결례가 아닌 거예요. 율법이 아닌 겁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정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로 인정받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그동안 평안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몸도 힘들어요. 희망이 없다는 것, 삶이 우울하다는 것, 좌절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이젠 뭐가 생겼어요? 이젠 편할 수 있어. 왜?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으니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알아보고, 지금 굉장히 두근거리고 이번에 마치시기를 정말 바래요. 믿음은 하느님을 알아보고 뭐 하는 거? 하느님을 알아보고 올인하는 거. 올인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올인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망쳐졌다는 절망감도 하느님이라면 드리고 오늘을 어떻게 사는 거야? 기뻐하며 사는 거죠.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거죠.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죠. 내일이 캄캄해도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느님께 맡깁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걱정됩니다.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우울합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오로지 하느님 때문에. 성모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눈앞이 캄캄하지만 내 하느님 생각에 내 마음 기뻐 뛰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즐거움이 없는 것 같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오로지 누구만을 믿고 하느님만을 믿고 지금 힘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올인한다는 것은 내 판단도 내 생각도 내 기분도 하느님께 맡기고 그저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바라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맡깁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데 보지 마세요. 딴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힘들면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은 머리가 복잡하구나. 미사 끝나고 갈 때 신부님 머리에 손 좀 얹어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이것도 최선이죠. 그럼 제가 왜 자꾸 안수해달라고 그래?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기쁘게 해드립니다. 왜? 최선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저한테 형님 춤춰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안 추지. 사제로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의무요, 저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힘내십시오. 하느님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내라는 거 힘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구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힘내십시오. 하느님 안에서 용기를 내십시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거울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의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비전이 없고 삶이 힘들고 우울하고 그리고 화가 나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는다면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맡기십시오. 나의 생각, 감정까지도. 그리고 하느님 때문에 지금을 감사하며 사십시오. 기뻐하며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